시대에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아주 오래 또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했죠. 근데 이 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악하고 선함의 기준이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심판대 뺏었을 때 심판의 기준이 뭐냐? 흔히 말하죠.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그래서 그 말씀으로 심판의 기준을 삼았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의 그 선한하고 악한 왕의 기준은 대개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왕이냐, 그 농도가 그 얼마만큼이냐 해서 선한 왕, 악한 왕의 구분을 되게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왕이 이방 나라에 가서 한마디로 이방 나라의 그 신전을, 저희 요즘 말하면 벤치메이킹 해가지고 하나의 그 설계도를 갖다가 유다의 성전의 리모델링을 한 사람이 아하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 소위 신전이 들어와 있게 한 분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몰렉 신을 섬겨가지고 몰렉에게 자기의 그 장자를 바치면 국가의 안녕과 번영이 있다, 그것을 믿고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바친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다. 몰렉에게 바쳤다는 게 그냥 바쳤다, 우리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쳤다, 이게 참 잘했다. 근데 몰렉에 바쳤다는 거 틀려. 몰렉이 뭐냐면 그 우상신인데 소위 노수로, 소위 무쇠로 이렇게 신을 만들어 거창하게 크게 만들고 그 속이 텅 비었어. 소위 가마솥. 그 속에다가 불을 떼요. 그러면 이 몰록이 새빨갛게 이렇게 달아져요, 쇠니까. 그렇게 그 손 위에다가 아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아들이 지글지글 끓어서 죽어요. 그게 바로 몰록에게 바쳤다 하는 거예요. 이걸 바치면 국가의 안녕과 번영하고 자기가 천대만대 그 자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그런 못된 우상 종교의 그런 그걸 믿게 됐다 그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런 우상들에게 자기의 아들을 갖다 바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신라의 소위 말하면 성덕왕 신종이 에밀레 종을 만들 때 아들을 어떻게 시주해가지고, 자기 아들은 못 바치고 그거는 시주에다가 그 논물에 섞어서 그 아들을 섞어서 만들었다. 그래서 에밀레종을 치면 항상 그 울음소리가 엄마 하고 운다는 거예요. 그게 전설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한테 그걸 배웠어요. 그때 어느 책을 본 게 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에밀레종 하면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데 그 전설적으로 거기에 사람을 섞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 아하스 왕이 몰렉 왕에게 자기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바치게 됐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으니까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면 회개를 해야 하는데 징계를 내리면 더 우상을 섬겨. 그게 아하스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부패가 되니까 그 관리들이 부패가 된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서 28장 9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6절부터 보면 6절에 보면 이사야서 28장 6절 보면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옆걸음친다. 이게 완전히 다 왕만 부패된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부패되고 이런 모든 관리들이 다 부패가 되고 재판장도 부패가 돼가지고 이게 술을 마시고 독주를 마시고 재판을 한다. 8절 말씀 그죠?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판단을 이게 그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 유다의 사회적인 그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소위 쾌락, 만능주의가 됐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 현실을 비춰보면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소식이 없지만은 몇 년 전만 해도 무슨 폭탄주를 마시고 고관들이 골프를 치고 나서 폭탄주를 마시고 무슨 장자연이란 장자연 사건이 그래서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이런 그런 좋지 못한 뉴스들이 아주 매일같이 나왔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폭탄주가 무엇인가, 폭탄을 갖고 다니는 것인가, 이게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저 폭탄주가 뭐냐니까 여러 개를 막 섞어가 독한 술을 막 섞어서 이걸 마시는 게 폭탄주더라고요. 그걸 마시면 누가 많이 마시냐 이렇게 해서 우리 관리들이 그걸 마시기 시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보도들이 나와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부패되어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촛불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요즘 보면 타이틀만 봐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대법원장이 있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요즘 언론에 나오는 거예요. 제목만 봐도 이 사람은 판단을 할 때, 판결할 때 권력의 눈치를 보고 이게 판결을 했다. 이사야 시대나 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아주 백일화에 다 드러나 있어요. 대법원장, 우리나라의 가장 정의를 지키고 양심을 지켜야 할 그 법관들이 그렇게 썩어 빠져가지고 권력의 눈치를 받아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시대 거기다 나가다가 또 무슨 계엄을 준비했다 하는 것이 요즘 나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이사야 시대나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의 모습이 얼마나 무엇이 다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경계를 자기에게 주어진 경계를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가 보면 이 경계는 물에도 경계를 지켰더라. 시편 104편 9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 할렐루야. 물에도 경계를 지켜. 하나님이 자연 만물에 다 경계를 지켜. 야생 동물도요 사람을 안 달라던데. 제가 언젠가 설교했죠. 이 멧돼지 때문에 산에 못 간다니까 목사님 그래 어떤 장 멧돼지가 사람 절대 안 달라들어요.
사람 보면 도망가요. 그래. 공격하지 않는 한 안 달라든대. 이 물도 하나님, 이 바닷물이 얼마나 덥습니까? 우리가 접시물 하나만 딱 타고도 저기 갔다 오라면 떨어져. 물 하나도 안 떨어지고 갔다 올 수가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려나? 여기 출렁출렁해서 떨어져. 이 바다가 얼마나 넘습니까? 우리나라가 바다로 태평양을 대해서 미국 가려면 뭐 한 달 걸린다고 그러죠. 그렇게 넓은 바다의 물이 민물썰물하면서 한 번도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제 교회에서 한 2, 3분만 걸어가면 바다예요. 이제 바다에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가끔 바다에 나가.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산불 하면 이 물이요, 이 길 바로 밑에서 한 5cm 밑에서 출렁출렁. 저러다가 바닷물 넘어보면 어떻게 하지? 출렁출렁. 출렁출렁 넘지는 않아.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아니, 그 바닷물 너무 멋진데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목사님, 그 바닷물 안 넘어요. 내가 60년 여기서 살았지만은 바닷물 한 번도 안 넘었어요. 염려 마세요. 안 넘어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절대로 넘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흔히 보통 요즘은 국정농단이다. 그게 뭡니까? 경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소위 월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라고 아무거나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월권을 했다. 그래서 요즘 뭐 계엄령, 기무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기무사가 월권을 했다는 겁니다. 월권을. 이게 월권을 하게 되면, 경계를 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자기의 할 일 아니고 월권을 하게 되면 징계받잖아요. 제가 그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씨가 최후 진술은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 한 10대장 되는데 누가 그걸 복사판을 주어서 저 입구만 달래야 그 유출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복사판을 막 A3 용지에다가 한 10대장을 썼어요. 자, 친필로. 그래서 그 중에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 부마 사태라고 있었어요. 부산에서 마산에서 막 항쟁이 일어나. 이게 엄청난 민중 분기가 일어나서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걸 나오는 게 부산, 마산은 그 고향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 내려오라 이거, 그만두라 이거, 자리를. 그러면서 일어난 것이 부마 사태. 그리고 그 노동자들, 소위 블루 칼라고 해도 화이트 칼라들이 다 모여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의 위기를 맞이하니까 김재규, 차지철 이런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그랬대요. 차지철이가 경호실장인데 각하 염려할 거 없습니다. 어떻게 탱크로 3만 명만 밀어버리면 끝납니다. 그것을 김재규가 들었다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차지철이 경호실장인데 경계를 넘어서 정권 실세처럼 자기가 본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그 경계를 넘어도 한참 넘어가 있어. 그래서 김재규가 이거 큰일 났구나, 저놈을 어떻게 가만뒀다는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그 기회가에서 차지철이를 빵빵빵 쏘다가 각하를 쏘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분의 최후 진술 일부를 제가 이렇게 하도 오래됐지만 기억이 납니다. 자기의 경계를 넘어가서 우리 역사 속에서 좋은 일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닷물이 출렁출렁 하면서도 한 번도 넘치지 않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너에게 준 모든 그 직분을, 이 맡은 그 직분을 월권하지 말아라. 경계를 넘지 말아라. 그런 교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경계를 넘은 월권자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을 본보기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이 경계를 지키는 것이 소중했으면 이걸 기록하게. 성경에 월권한 사람들의 기록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첫째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경계를 넘어간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3절, 우리 13절까지 봤지만 13절부터 그 15절까지 보면 경계를 넘어간 사람들에게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음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이게요, 선지자가 경계를 넘으면 안 된다.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이렇게 외쳐도 이들은 아이고 웃기네.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 우리는 거짓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오. 허위도 우리를 숨겼다. 우리는 살아가는 게 거짓과 허위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아냐? 이거예요. 사기쳐가지고 갖다 먹는 것이 얼마나 맛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뇌물 갖다 줘서 그 먹는 것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아냐? 그런 뜻과 비슷한 거예요. 아예 이것을 기록하겠어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허위 아래서 우리를 숨겼다.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는데도 떳떳하게 이들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부터 계속해서 나가다가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 같은 사람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들이 선지자의 이 외침을 듣고 자기들이 주여 우리가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돌아왔더라면 그런 비참한 최후는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이하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경계를 넘어서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계가 뭡니까? 너는 이 모든 만물을 너에게 다 줬다. 종류가 어떤 식물학자는 300만 종류도 넘는데 어느 산에만 그것을 다 줬는데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경계를 해놨어요. 근데 그 많은 것 다 두고는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이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눈이 밝아진다.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지혜가 생긴다.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너 그리고 죽지 않는다.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거기에 꼴딱 넘어가 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경계를 내 자신이 이게 이사야 선지자 시대처럼 자기들이 뻔히 넘어간 줄 알고도 돌아오지 않지만 이렇게 아담과 하와처럼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의 경계가 넘어간지도 모르고 넘어간 이런 죄악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23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땀을 담으니까 24절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보세요. 그 많은 거 다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것만 먹지 말아라. 그러면 에덴 동산이 무엇이 있었냐? 생명과가 있어. 생명과.
그러니까 생명가를 사람이 살다가 좀 이상하다, 뭐 잘못 먹었다, 취했다 하면 생명가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가 있을 때는 의사가 필요 없어.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가를 막아놔 버렸다. 그때부터 인간이 병이 들기 시작. 병이 들으면 고칠 수가 없는 병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왜? 생명가를 먹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바로 경계를 자기에 넘어서 월권을 행한 이 아담에게 내린 심판인 것입니다. 또한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으로 세울 사람을 알게 하셨는데, 사울이 얼마나 참으로 좋은 왕이었냐. 사무엘상 10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다.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울 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이 세 직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라 그렇게 해서 명하셨어요. 그래서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이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세웠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보니까 이 많은 사람이, 이 사울하고 짝할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아멘하고 박수치면서 왕으로 이게 세우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왕이 사무엘하고 등가리가 졌어요. 왜 등가리가 졌냐면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 말씀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로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왕이지만은 월권을 해가지고 제사장처럼 제사를 치르면 안 돼. 이 월권이. 오늘 내용을 보면 이 사무엘상 13장 잘못은 제가 보니까 사무엘이 잘못했어요. 이래 동안이나 왜 안 옵니까? 지금같이 핸드폰 있으면 어딥니까? 연락도 없어. 왕이 이래를 기다려도 안 와. 누가 잘못했어? 사무엘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월권에서 제사를 지낸 걸로 인해서 하나님도 진노를 누가 했냐? 사울왕에게 진노하시다. 13절 보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징계를 받았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제사장도 자리하여 일주일이나 기다릴 정도로 안 와. 우리가 제사 지내다 그래. 누가 잘못이?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아들도 왕이 못 됐어요. 사울의 후손들은 왕이 하나도 안 됐어요. 왜? 월권을 했기 때문에, 소위 경계를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계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상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하고 한나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 제사장은 성경에 기록된 제사장 중에 제일로 엉망진창인 제사장. 엘리가 아주 그냥 엉망진창의 생활이. 그 아들들은 그냥, 그것도 옛날 제사장이 또 아들이 제사장 되지. 네 자손들이 제사장 되니까 됐는데 이 아들들은 아주 그냥 완전히 이건 개망난이요. 제사 지내러 예물을 갖고 오면 그거 다 갖다가 좋은 것은 저것들이 다 갖다가 먼저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계를, 제사장이지만 또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최후가 비참하게 죽잖아요. 목이 끊어 죽는다든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엘리 제사장하고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 한나는 절대로 자기의 경계를 지키고 하나님이 세워준 제사장에 대한 존경심이 얼마나 있었냐.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 말씀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이제 삭도는 옛날 나실인들에게 안 돼. 이게 이 분인나라고는 이게 옛날에는 일부 다치던데 아기를 본 한나가 분인나가 와서 아기를 막 나니까 그냥 얼마나 아기 하나만 줬으면 이 얼마나 이게 자기 남편은 자기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이 분인나가 무시한다는 것이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보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저 한나가 날마다 와서 보라고 오는가, 기도를 보라고 오는가. 가서 들어봤더니 입만 소리는 안 들리고 입이 왔다 갔다 입술로 기도하는 거요, 안 들리게. 그러니까 저 한나가 술을 먹고 왔는가 보다. 독주를 먹었나. 그게 제사장 맞습니까? 엘리 제사장. 독주를 먹고 왔습니다. 맞는가 보다. 그것도 한 번 온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왔는데 오면 기도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까지만 생각했으면 괜찮은데 14절 재밌어요. 14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참, 한나는 포도주 대도하였는데 가가니요. 독주 효과였구나 하고 떠났으면 괜찮은데 와서 불렀어. 야, 너 기도하려면 포도주 먹고 끊고 와. 그 독주 끊고 와. 이런 게 한나가 기가 막히겠죠. 제가 우리 권사님들 요즘 기도하는데 가가지고 잘 기도하는 권사님 만나서 뭔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술 좀 먹고 오지 마요. 그랬다 해봐요. 그 말을. 그러면은 기도하는 권사님이라 그냥 꿍꿍이 속으로 혼자 알았지만 이것이 하나 발설되면 저것도 목사라고 그렇게 했을까. 근데 이 한나가 보세요. 한나가 15절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한 번 대들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이제 술을 안 먹었다는 게 엘리가 정신이 바짝 났어. 아이고 내가 크게 실수했구나. 그죠? 그랬더니 17절 아주 17절 같이 보실까?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어이구, 엘리가 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축복을 해준 거예요. 너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기를 원한다. 거기까지 했는데 엉망진창이 제사장이 그렇게 했는데 한나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18절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하니 그대로 믿었다고 말이야.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이 다녔다고 말이야. 제사장이 나에게 축복했으니 나는 그대로 된다. 바로 받은 것이 아니야. 그대로. 이 믿음, 한나의 믿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서
말씀대로 난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 주셨어요. 제사장의 축복으로 사무엘을 낳았어요. 사무엘을 약속대로 하나님께 갖다 바쳤어, 소원들. 그랬더니 또 많은 아들, 딸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엉망진창인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낳은 아들 사무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고들 합니다. 학자들은 참으로 침체기라고 합니다.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이 교회 안에서 경계가 없었다. 장로님들 알기를, 이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은 장로님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안수 집사 알기를 평신도들이 우습게 알고, 권사 알기를 일반 집사님들이 우습게 알고, 경계가 나. 당에서 결정은 무조건 부결시키자 해서 부결시키고, 요즘 교회들이 후임자를, 강주에서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저보고 아들 어디 있어?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누가 그런데 가서 어보우라 우리 아들을 그래요. 어떻게 어보가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알아봤더니 작년에 후임자를 공고를 냈어요. 작년 6월 달에 광고를 냈는데, 그래서 10월 달에 당에서 이제 이분을 선택해서 여러 이력서들이 많이 하나 선택했는데, 재직해서 그냥 박사를 내버렸어요. 후임자가 못 왔어요. 그 뒤로 후임자가 지금까지 없어. 지금까지 1년이 다 돼간 지금까지도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부목사가 설교하고 또 유명 설교단사 와서 해도 교인들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아들 보고 거기 오라면 그 절대 가지 마라. 그 교회가 제법 큰 교회. 또 요즘 한 2,000명 모이는 교회도 물어봐. 그거 절대 가지 말아라. 제가 절대 거기다 이력서 내려고 하지 말아라. 절대 가지 말아라. 왜? 경계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 데 갔다가는 이게 희생타가 돼. 잘못해도 무덤이요. 무덤. 미국의 작가인 마크 트웨이는 우리가 본능대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풀 때 우리는 짐승이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상처를 잊어버리고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직임과 남에게 주어진 직임들을 소중히 여기며 나의 경계를 소중히 여기며 지켜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